요즘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MBTI라고 하는 성격 유형 검사가 유행을 해요. MBTI라고 하는 것은 마이어와 브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분석해서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MBTI라고 하는 성격 유형 검사예요. 이것은 그 사람이 성향이 어떤 성향인가, 그 사람이 무엇을 선호하는가, 그것을 이제 조사해가지고 통계를 내는 거죠. 그래서는 그 유형에 맞춰서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이구나. 그래서 그 일에 그 사람의 성향에 맞춰서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 내 성향에 맞으니까 그 일을 잘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과적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자꾸 수학 문제 풀고 화학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잘 안 된다는 거죠. 이과적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자꾸 시를 쓰라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떤 성향인가. 이제 이것은 1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크게 그 가운데 4가지로서 분류를 해요. 4가지 분류를 하는데 첫째는 에너지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느냐, 외적으로 나가느냐 내적으로 향하느냐, 그 사람의 성향이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여러분들 그거 있죠, 그런 사람들. 그렇게 분류를 하고 또 외부에 또 나름대로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데 정보들 많은 이야기를 듣고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이 정보를 수집하는데 감각적이냐 직관적이냐. 감각적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적으로 딱 나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직관적으로 이상적으로 상상력을 가지고 뭔가의 정보를 수집한다는 거지요. 어떤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또 사고적인 것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의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원리 원칙대로 결정을 한다는 거죠. 원리 원칙대로. 그래서 사고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어떤 결정을 하는데 감정적으로 어떤 것들을 결정하죠. 이런 사람은 관계 중심적이고 정서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혹은 또 외부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대처하는 방향에 의해서 갈라지게 되는데, 대처하는 방향에 있어서 판단형으로 대처하는 사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체계적이고 빈틈없고 단호하게 대처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단호하게 대처를 해요. 이런 사람은 대체로 여백이 없지요. 혹은 어떤 사람은 인식형으로서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일을 이제 대처한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죠. 그래서는요, 변화에 적응력이 있지요. 아까 판단형의 사람은 빈틈이 없어요. 어떻게 돌아가든 그것대로만 딱딱 하는데, 인식형의 사람은 변화에 적응력이 좀 있다고 봐야죠.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이것에 맞추어서 그 사람을 대할 때는 이 사람이 이런 성향의 사람이지 하고 그 사람을 대해줄 때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동시에 저런 사람의 성향이 나한테 마음에 안 들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런 성향의 사람이지 하고 이해심이 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스스로가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성향 분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또 히포크라테스의 그 정신 분석학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기질론으로 또 말도 하지요. 기질론으로 다혈질적인 사람, 담즙질의 사람, 우울질의 사람, 점액질의 사람, 뭐 이렇게 구분도 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 이것은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다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기질과 성향을 말하는 거죠. 그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이유는 그 사람의 성향에 맞춰서 대인관계를 하기 때문에 좋은 대인관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잘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지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자꾸 나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저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러면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특별한 자기 나름대로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내가 성전을 좀 지어야 되겠다 하고 당시에 선지자였던 이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집 성전을 내가 짓고 싶습니다. 아이고 왕이여 참 좋은 생각하셨네요. 한번 지어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궁전을 나가려고 하는데 궁전문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시 감동을 주어가지고 나는 다윗을 통해서 성전 짓는 걸 나는 받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단 선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걸 받아들고 다시 왕을 찾아가지고 왕이여 하나님이 당신이 짓는 성전을 받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왜 그런데요? 뭐 때문이래요? 내가 뭘 잘못했기에 그런데요? 그런 말이 나올 법도 한데 다윗 두말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하고 받아들이고 성전 짓는 걸 수접하고 그리고 성전 짓는 것에 대한 필요한 물품들을 모으기만 해요. 자기가 짓지 않았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다 그 말이죠. 자기 의로 자기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 생각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맞춰야지 그게 바르고 옳은 신앙생활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선물을 하려고 할 때 선물을 하는데 내가 좋을 것 같은 내가 원하는 선물을 하면은 감동이 안 되죠. 그 사람이 뭘 원하는가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지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선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선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성공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초점이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초점이 맞아야 된다. 여러분 종종 남자들이 등이 가렵다고 남자들만 그러겠습니까만은 등이 가렵다. 야, 등 좀 긁어주세요. 등 좀 긁어라. 그러면은요 등을 긁어요. 근데 남자들이 왜 등이 가렵고 어쩌다 보면 등이 시렵다고 그러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처자식 먹여 살리니라고 등골이 빠져서 그래요. 등골이 빠져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등골이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등이 말이죠. 그래서 가렵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뭐죠? 남자들 러닝셔츠나 그거 봐보세요. 누렇잖아요. 그 아무리 그 빨고 뭐 어떻게 하고 갖다 삶아도요. 그것 안 지워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등골이 베겨서 그런다니까요. 여러분들 등골이 베겨서. 어쨌든 간에 그런데 여러분들 가렵다고 해가지고 긁어달라고 그러면 긁어주는데 그 긁어주는 거기 말고 아래 좀 아래 하면 거기 말고 오른편 그러면은 나중에 그 제목을 탁 긁으면 말이죠. 그래 시원하다 그런데 말이죠. 자꾸 다른데 에이 그것도 못 긁냐고 뭐 또 막 짜증이 난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 자리 초점이 맞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것에 맞춰서 딱 거기를 긁어야 시원한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의로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의는 나타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맞지 않아. 성경에 보면은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다가 향료팍을 갖다 쏟아 붓잖아요.
향유옥합을 갖다 쏟아 부었어요. 감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곁에 많은 사람들이 향유옥합의 값이 너무나 세니까, 얼마나 세냐 하면은 그걸 갖다 팔면은 300데나리온의 돈이 나온대요. 300데나리온의 돈이 오늘 우리식으로 한 사람은 어떠냐면,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한 사람이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하루 품삯인데 300데나리온의 돈을 갖다가 쏟아 부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 아까운 걸 거기에다가 허비하냐? 왜 허비하냐? 아까운 것을. 그걸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훨씬 더 좋을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요, 세상 사람들,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기에는 허비한 것으로 보여요. 허비로 보여요. 어이구, 지금 저 시간에 일터에 나가서 일하면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데 그 뭔 시간을 허비하냐? 시간을 허비해야지. 교회 갔다가 헌금하고 교회 나서 봉사하는 거 허비하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오고,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고,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보기에는 허비한 것으로 보였지만은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은 뭐라고요? 나의 장례를 위해서, 장례, 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갖다 쏟아 부었다.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봐보세요. 나중에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서 자기 무덤에 갖다 장사 지내잖아요. 그리고는 그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았던 여인들이 몇 명 있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사흘이 지나고 난 후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찾아가요. 그래서 그 무덤을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다가, 그래가지고 그 향품을 발라요? 못 발라요? 못 발라요.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나중에 가가지고 뭔가 예수님의 몸에 내 향품을 그때는 안 됐다. 때는 늦었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 드리면 다 받는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초점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에 맞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무조건 하면 된다, 무조건 봉사하면 된다, 초점이 맞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거기 초점이 맞아야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뭐냐?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안 사람이 거기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실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걸 말씀하시겠지만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가 남는 기적을 행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뭘 원하실까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6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첫째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런데 저녁이 벌써 돼버렸어요. 저녁까지 말씀을 전했어요.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배고파하는 이 무리를 보니까 예수님께 보니까 불쌍했어요. 오늘 보면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겼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그러는데,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창자가 끊기듯이 아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하다, 그 말은 창자가 끊기듯이 아프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고 자식이 시련을 당하고 그러면 엄마의 입장에서는 이 창자가 끊기듯이 아프다는 거죠. 애간장을 끓는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어떤 원숭이가 저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서 새끼 원숭이가 잡혀가는 걸 보고 막 울고 그러는데 나중에 절도에 쓰러져 죽었어요. 나중에 그 엄마의 이걸 배를 갈라고 보니까는 창자가 다 끊어졌더라 그 말이에요. 창자가 다. 이 창자가 끊기듯이 아프다는, 불쌍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불쌍하면은 그건 불쌍한 게 아니라 부모가 가슴이 아프다는 거지요. 이 아픔, 하나님은 이 아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병 고쳐달라고 뭔가를 요구했던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 앞에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불쌍하게 나가야 돼요.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면은 아이고 저 불쌍한 거, 아이고 저 짠한 거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아이고 저 건방진 거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불쌍히 나가, 주님 불쌍히 나갈 때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보니까는요, 36절 3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 향해 뭐라고 말하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지금 배고파 하니까 제가 흩어가지고 저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 사 먹게 하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37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말씀 한마디로 하면 다 되는데 그냥 말 한마디로 먹을 것 나와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뭘 못하겠냐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게 하시는 거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다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자기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잖아요. 모세가 자꾸 못한다 그럴 때 그래 알았어 그러고는 너 못한다고 제쳐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꾸 달래고 얼래고 해가 그래도 네가 해야지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모세가 죽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도 예수님께서 하시면 뭐든지 하는데 예수님이 뭘 못하겠어요? 그런데 꼭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리고 그 제자들은 어땠어요? 제자라고 불러놓았더니 자기들끼리 싸우기나 하고 누가 더 크냐고 자꾸 제기나 하고, 아이고 이거 믿을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같이 볼 거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번에 봉사국 헌신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봉사국 직원, 봉사국 성도님들이 많아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봉사해요. 뭐 청소하고 뭐 하고 막 그러는데, 뭐 그러면서 빗자루를 들고 씻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뭘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면은 싹 청소돼 버릴 건데, 근데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고, 찬양하는 것도 그거 하나님께서 그거 뭐 노래도 부르도 못한 거고 그거 하나님 거 꼭 들어야 되겠어요? 어쩌다 보면 자기 뽐내려고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그런 것 같지만은 그래도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찬양받고 싶다. 아멘입니까? 뭐 주방에서 봉사하고 막 그러는데 그냥 만나러 그냥 착 내려줘 보면 될 것인데, 꼭 그거 꼭 그 해가지고 너 봉사하고 꼭 그렇게 하나님께 꼭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본문 지금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다면 주님,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럼 내가 할게요. 아멘입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럴 때,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그래야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주님 째를 보내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38절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냐? 가서 봐라. 가서 봐라. 찾아봐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함께 볼 거예요. 하나님은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자꾸 없는 걸 말하지 말고 내게 있는 걸 말하세요. 없는 것 말하지 말고 있는 것, 내게 남아있는 것. 도대체 나는 있는 게 없어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나에게만 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 나만 갖고 있는 재능이 있기도 하고요. 나만 갖고 있는 건강도 있고요. 여러분, 내게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건 내게 있어요. 내게 남아있는 거. 하나님은 그걸 통해 일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너 뭐가 없니? 없는 걸 물어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에게 뭐가 있니? 여러분이 있는 걸 보세요. 있는 거.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계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있는 거. 아멘입니까? 사람들 자꾸 뭐 없는 것 말해요. 못하는 것 말해요. 할 수 있는 것 말하세요. 열왕기하서 4장에 보면은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는데 자기의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병으로 앓다가 죽었어요. 그 병 들었는데, 그런데 그 병 고치려고 여러 모양으로 의원들을 데려가고 또 약을 쓰고 그래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살아났으면 될 건데 또 죽었어요. 그래서 그 집 가솔들이, 그의 아내가 이제 2아들이 있는데 빚쟁이한테 2아들이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우니까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엘리사 선생님, 우리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뭘 물어봤어요? 갖고 있는 게 뭐냐? 그래, 너 뭐가 없니?
없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뭐가 있냐? 있는 거. 여러분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름 한 병입니다. 됐다. 그 기름 한 병 가지고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팔아가지고 빚 다 갚고 성경은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내게 있는 게 뭔가요? 그 있는 것 붙잡을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없는 것 가지고 한탄하지 말고,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 생각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활용할 줄 아는,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 그거 가지고 활용할 줄 아는, 아멘입니까? 우리 남해에 있는 모든 그런 전투 이순신 장군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 배 다 전멸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는 거. 남아있는 걸 볼 때 적선 300척을 물리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12척 가지고 남아있는 것, 내게 남아있는 것, 없는 것 다 우리의 이 전투 배가 전함이 다 이거 전몰했습니다. 뭐 어땠습니까? 그거 말하지 않는 거예요.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남아있는 것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12척의 배는 뭔가요, 여러분? 남아있는 것, 그걸 붙잡을 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9절 말씀 한번 봐봐요. 39절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자 때를 지어 앉아라.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40절 시작.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 봐라 하고 나눠지고 막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그냥 자 받아 먹고 그게 아니고 때를 지어 앉게라. 50명씩 100명씩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정돈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할 때도요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무조건 온 천지 만물 다 존재해져라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한꺼번에 탁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체계적으로 빛이 있어라. 빛이 딱, 어둠이 있으니까, 어둠이니까 어둠 속에 있으니까 먼저 빛이 있어라. 그리고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찼는데 윗물과 아랫물로 갈라져라 궁창을 만드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물은 한쪽으로 몰아쳐라. 그래가지고 묻이 드러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공간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공간 안에 육지 땅 위에다가 채소와 씨 맺는 과일들과 그런 것들이 자라나게 하고, 그리고 궁창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일월성실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바다에는 거기에 물고기들이 살게 하시고, 공중에 나는 새들을 날게 하시고, 그러니까 공간을 무조건 한 게 아니라니까요. 다 그 다음에 또 이걸 창조할 때도 종류대로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에요. 뭐 하나 만들어 자꾸 진화돼 가지고 가게 하지 않고 종류대로 고양이가 자라가지고 호랑이 되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고양이가 변형돼 가지고 호랑이가 됐더라 그러지 않아요. 고양이는 고양이로, 호랑이는 호랑이로, 사자는 사자로,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중간이 없어. 종류대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무질서로 착각하면 안 돼요. 은혜는 무질서가 아니요,
사랑은 무법이 아니요. 사랑은 혼잡이 아니에요. 사랑은 무조건 괜찮아가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매를 들 수도 있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용서는 방종이 아니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용서해 줄 때도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무조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 용서해 주마. 그러지 아니하고 가서 미안하다고 가서 해. 회개의 열매를 맺어. 그 사람 손에 끼쳐서 4분의 1을 더해 갖고 갖다 줘. 4분의 1을 더해 갖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우리 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아무렇게나 내가 해도 하나님은 다 용서했으니까,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초점이 안 맞으니까 응답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꾸 책망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41절 말씀 읽어보죠.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기 축사했다는 말은 빌축 살해할 사,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감사했다 그 말이에요. 이미 이루어짐을 확신하고 감사했어요. 감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미 이루어질 줄 믿고 이루어진 줄 믿어라. 그리고 감사해라. 너희의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감사해라. 안 되는 거 없는 것 가지고 한탄하지 말고 이미 이루어질 줄 믿고 먼저 감사해라. 아멘입니까?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4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남았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었는데 남았어요. 이건 뭐 하나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다 흩어져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5,000명이 먹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니까 5,000명이 먹었어요. 근데 먹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보니까는 그걸 거두었더니 남은 조각만 해가지고 12바구니에 찼다고 그랬어요. 12바구니에 찼다.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는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 되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같은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두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해요.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해라. 거둘 때에 12광주리에 그 남은 조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둘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크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광줄이냐? 남은 것이 몇 광줄이냐? 결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대충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산하신 하나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달란트를 나눠줘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잘 먹고 잘 살아라, 잘 써라, 그렇게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래갖고 계산했어요. 결산했어요. 야, 5달란트 그때 줬지. 너 그거 어떻게 했냐? 얼마 남았냐? 5달란트가 남았습니다. 2달란트 줬지. 너 얼마 남았냐? 1달란트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래요?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결산했어요. 평가했어요. 하나님은 결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요 나중에요 한 달 땅이 묻었던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너 어떻게 살았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럴 것인가? 아니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우리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결산 때에 우리가 합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요. 성경에 보면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분이 계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결산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계산한 결산. 내가 너를 이 땅에 올 때 내가 너에게 70년의 생애를 줬지, 내가 너에게 80년의 생애를 줬지. 그래 너 그것 가지고 얼마를 뭘 남겨 뭐 했냐? 내가 너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물질을 이만큼 줬지, 내가 너 전 재산을 내가 이만큼 줬었지. 너 그것 가지고 뭐 하고 살았냐? 너 잘 먹고 잘 살기만 했구만. 그냥 땅에다만 갖다 묻어놨구만. 너 그것 가지고 선한 일 했어야 너 그거 뭐 했냐? 내가 너에게 건강 줬지, 내가 너에게 이런 재능 줬지. 근데 그 재능 가지고 뭐 했냐? 너 술집에 가서 노래만 불렀구만. 술집에 가서 그냥 드럼만 쳤구만.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은 나중에 결산하신 하나님, 계산하신 하나님, 대충 넘어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 계산하신 하나님,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성경에 뭐라고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초점이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초점이 맞아야 뭔가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데 자꾸 다른 데 가지고 이상한 짓 하면 나 이렇게 했어요. 나는 네가 했던 거 나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봉사한다고 봉사했던 거 나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나는 네가 헌금한다고 교회 헌금했지 나는 네 헌금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아까워요. 다 네 영광 위해서 했잖아. 네 칭찬 받으려고 했잖아. 네가 나를 위해서 진짜 나는 네 거 받은 적이 없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결산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초점이 맞아야 돼. 우리 어렸을 적에 여러분 혹시 그런 장난 안 해보셨나요? 돋보기 있잖아요. 돋보기를 가지고 어렸을 적에 햇빛하고 해가지고 딱 초점이 맞으면 막 불이 나잖아요. 종이가 막 타잖아요. 그래가지고 운동화 많이 빵꾸 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런데 초점이 맞으면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초점이 맞으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